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야기할 것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끝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을 읽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시고,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대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또 이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 후에 즉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신다는 뜻이고, 장차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상당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급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대변혁적인 이야기라고까지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그런데 정작 그 실천의 모습을 보면 좀 보수적이고 온건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를 잇는 제2대 황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위했던 시기가 주후 14년에서부터 37년까지거든요. 그러면은 15해니까 주후 28년이나 또는 29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베르 황제가 어떤 사람인가? 계속적인 역사가들은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로서 로마 전역을 안정적으로 잘 다스린 황제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로마 황제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만 해도 자기가 법안을 내면 원로원에다가 제의를 하고 원로원이 그것을 논의하고 그것이 부결되면 다시 황제가 원로원에 쫓아가가지고 타협하고 모범을 보이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법을 승인받았던 절차가 있었는데, 이 티베리우스가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원로원은 그냥 황제가 뭐라고 하면 그냥 거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황제가 가진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 원로원이 아무것도 못했던 시대, 완전한 황제의 독재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이 디베로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전체가 전부 그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의 입장에 의해서 하나로 재편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암담하죠. 나름대로 자치권을 갖고 싶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강력한 독재자가 서게 되면 그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 지도 한번 보시면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라고 명령한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전체입니다. 원래는 그 헤롯 대왕이라는 자가 이 좀 어두운 녹색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이후에 이 지역까지 더 다스리게 되어서 이런 영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라 불리던 자가 죽고 그 아들 중에 3명이 그 영역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 중 아켈라우스라는 자가 사실은 이 지역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예루이고도 있고 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가 그가 굉장히 폭압적으로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를 받던 자들이 티베리우스에게 밀사를 보내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아켈라우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른 형제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로마가 직접 다스려 버려요. 그래서 이 지역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왜?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정말 이상하게도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성립하고 맙니다. 전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마땅한데,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시대에 하스모네온 왕조라는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걸 마카비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때에 왕과 대제사장을 이 하스모네안 집안이 겸직을 해요. 이게 바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결국 이 하스모네안 왕조는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그 지역을 헤롯이 다스리게 되다 보니까 헤롯은 자기가 마음대로 대제사장 임명해버린 거예요. 대제사장 해임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되려고 헤롯에게 잘 보이면 지금 있는 대제사장이 쫓겨나고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기도 하는 거죠. 결국은 민중들이 보기에는 복수의 대제사장들이 생깁니다. 예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과 지금 대제사장인 사람, 마치 원로 목사, 담임 목사가 있듯이 현 대제사장과 증경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철저히 속박되어 있었고 그 땅이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종교적으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죠. 이 두 절이 그야말로 암울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사회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에 나타난 사람인 거예요. 그때에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그리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져 있었다는 그 소문은 쫙 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실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서 왔다라는 것을 말해 주죠. 여기서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거의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약 성경의 완성으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그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무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은 창세기 3장부터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동물 아닙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을 죄로 빠뜨리게 한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도무지 좋아할 수가 없는 동물인데 너희가 그 독사의 자식들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죠.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희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라 이 말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데 너네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의 삶으로서 너희가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낳고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거를 엄청나게 중요시하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거 다 필요 없다. 너희들 조상이 아브라함일 것 같으냐? 너희들 조상은 독사다. 즉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하려면 마음으로만, 말로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한 표시를 내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떤 행동이 바로 그 열매입니까? 라는 질문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하나 있고 여벌 옷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그 여벌 옷을 없는 사람이 보이면 그에게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내가 배부르게 먹고도 먹을 것이 남아 있어. 그러면 그것을 다른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여벌옷을 하나 더 가져야 돼요? 이 옷이 다 따랐을 때, 없어졌을 때 내가 나중에 새로운 옷을 살 수 없을 수도 있으니 하나 여벌옷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양식을 비축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은 배부르지만 나중에 배고플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은 옷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배가 부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옷이 없는 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들이 옵니다.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물론 이 당시의 세리들은 법적으로 부과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사람들에게서 강탈하고 그것으로서 자기 배를 불렸던 자들입니다. 군인들도 그 자기 받는 급료만으로 족한 줄로 아는 군인들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로마 시민에게서는 강탈할 수 없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은 얼마든지 강탈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잡아서 끌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때리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뇌물을 받는 그런 행동을 했던 자들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라고까지 말했던 세리요한이라면 세리들이 왔을 땐 세리 때려쳐. 군인들은 군인 때려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세리 그만둬. 군인 그만둬.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닌 겁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세리와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온건해 보이는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권세 위에 서게 되는 비결이고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와 군인들이 사라지는 것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가 없죠. 오히려 교회는 그 세리와 군인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하게 하는 것으로 로마의 통치 위에 올라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옷이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여분의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가 세리를 그만두지 않고 군인이 군인을 그만두지 않지만 그들이 합법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특히 저는 젊은이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자살률은 세계 1위고 교회는 끊임없는 추문으로 손가락질 받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권력 구조를 바꾼다든지 정치 제도를 바꾼다든지 정권 교체를 이룬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렇게 단결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로 태어났다면 여자로서, 종으로서 살고 있다면 종으로서,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괴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이런 급진적이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위의 그 어떤 세리들도 정해진 세율을 지키는 세리가 없지만 나는 그 규정된 세율을 따르고 군인들 중 그 누구도 폭압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자가 없지만
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모든 가진 자들이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할 뿐이지 나보다 갖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나는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라서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세워져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앞에 참으로 암울한 현실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찾아가며 그 앞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